외모 집착과 노화의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며 마음이 울적해진 적이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기꺼이 큰 비용도 지출한다.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화장품, 주름을 지우는 시술, 젊음을 되돌린다는 각종 방법들이 유행하는 세상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 같지 않은 겉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 일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마치 꼭 붙잡아야 할 전부인 양 여겨지고 나이듦과 추해짐은 피해야 할 불행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집착과 늙어감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비단 현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 욕망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 했고, 서양에서도 전설 속 젊음의 샘을 찾아 나선 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신화 속 인물들도 아름다운 외모와 영원한 젊음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한다. 이처럼 외모와 나이에 대한 집착은 오래된 인간사의 한 단면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보편적 고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옛 성현들과 철학자들은 이러한 집착과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보았을까? 동서양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외모에 대한 집착과 노화에 대한 공포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자는 교원 영색, 서은이 인이라 하여 겉으로 꾸민 말과 얼굴빛으로 환심을 사려드는 사람에게서는 참된 어짐을 찾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겉모습을 보기 좋게 꾸미기보다는 내면의 덕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화무 11홍, 인무 101호이라는 옛말도 전해진다. 붉게 핀 꽃도 10일 불지 못하고 사람의 좋은 외모나 전성기도 백날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눈부신 아름다움과 호시절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결국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시간의 흐름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해야 할지를 자문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를 가리켜 재행무상이라 한다. 젊음과 아름다움도 예외가 아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겪는 네 가지 근본 고통인 생로병사 가운데 특히 늙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들었다. 한때 카필라성의 왕자로 안락한 삶을 살던 시다르타도 성 밖에 나갔다가 처음 마주친 주름진 노인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 역시 언젠가 저렇게 늙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왕궁을 떠나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불교는 젊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거듭 일깨운다. 경전 속에는 외모에 집착하는 마음을 돌이켜준 일화들도 전해진다.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의 왕비인 케마는 당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미모를 지녔고 스스로도 그 아름다움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아름다움은 덧없다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혹여 자신의 미모를 깎아내릴까 두려워 불교 수행자들과 만나기를 꺼렸다. 그러던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의 권유로 부처님을 찾아간 케마 앞에서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한 젊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을 만들어 보였다. 케마가 넋을 잃고 그 환영을 바라보는 사이에 그 여인은 금세 나이를 먹어 중년 부인으로 변하더니 이윽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고 끝내 주름진 피부에 살까지 빠져 앙상한 시신으로 변해버렸다. 눈앞에서 순식간에 늙어 죽어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목격한 케마는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집착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그 후 케마는 기꺼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지혜를 닦아 마침내 뛰어난 여승이 되었다.
이 일화는 한때 아무리 아름다웠던 육신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무상의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덧없는 외모에 집착하기보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변하는 육체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와 덕이다. 주름 없는 피부나 검은 머릿결이 아닌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깨달음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이다. 세월이 흐르면 젊음의 빛은 바래지만 그 속에서 길러온 지혜와 자비의 광채는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나기 마련이다. 늙어감으로써 육체의 힘은 약해지지만 마음속에 쌓은 공덕과 깨달음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니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늙음의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 도가 사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외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자신을 맡기는 지혜를 강조한다. 노자는 오색이 눈을 멀게 한다고 하여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는 오히려 사람의 눈을 어지럽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파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길수록 참된 도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장자의 일화 중에는 외모의 중요성을 뒤집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 위나라에 세상에 둘도 없이 추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테타로 얼굴이 매우 흉측하여 처음 본 사람은 놀라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몹시 따르고 존경했다. 그의 장인어른은 사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마저 그를 진심으로 흠모하여 다른 누구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이 사람의 첩이 되겠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어느 날 위나라의 군주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져 에테타를 불러들였다.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보니 군주는 점차 그에게 깊이 매료되어 나란 일을 맡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외모는 분명 남들보다 못났건만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으면 다른 것을 잊을 만큼 끌렸던 것이다. 장자는 이 일화를 통해 사람을 진정 매료시키는 것은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덕과 품성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장자는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새끼 돼지들은 죽은 어미 곁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어미의 몸이 아니라 그 몸에 깃들어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 사라져도 그 본질은 따로 있다는 가르침이다. 결국 도가의 지혜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든 추한 외모든 일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며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도가 사상은 시간의 흐름과 생로병사의 변화 또한 자연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인다. 장자 자신은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일화가 있다. 친구가 그 까닭을 묻자 장자는 아내의 영혼은 이제 우주의 근원인 도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답했다. 태어나기 전에는 형체 없는 기운이 모여 한 생명이 되었고 죽은 후에는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겼기에 애통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의 순환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마음이 비로소 평온해진다고 도가는 말한다. 동양의 처세 격언을 모은 책인 채근담에서도 이와 통하는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다. 눈과 귀로 보고 들음은 외부의 도둑이요. 정욕과 의식은 내부의 도둑이다 라는 문구다.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화려한 모습과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외적 도둑이 되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집착이 내적 도둑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훔쳐간다는 뜻이다.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려면 외적인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가르침이라 하겠다.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역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도둑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우는 셈이다. 이렇듯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도가의 가르침은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며 살 것을 권한다. 나고 늙고 죽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리듬이니 이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거나 두려워하며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외모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도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일 것이다. 신화와 전설이 전하는 교훈. 동서양의 신화와 전설 속에도 외모와 젊음에 집착한 이들이 겪는 비극과 교훈이 담겨 있다.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 이야기는 자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나르키소스는 사냥꾼이자 출중한 미모의 청년이었지만 자기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의 사랑도 거들떠보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님프 에코가 그에게 반해 사랑을 고백했을 때도 그는 차갑게 뿌리쳤다. 이에 분노한 여신은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벌을 내렸다. 사냥을 하던 중 연못가에 들른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는 거울처럼 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자태에 넋을 잃고 연못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물속의 환영을 끌어안을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쇠약해진 끝에 나르키소스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가 죽은 자리에는 한 송이 아름다운 수선화가 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나르시스 꽃이 되었다는 신화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결국 고독 속에 시든 그의 최후는 지나친 자기 도취와 외모 숭배가 가져오는 파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원한 젊음을 향한 욕망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로는 그리스 신화 속 이오스와 티토노스의 전설이 있다. 새벽의 여신 이오스는 트로이의 젊은 왕자 티토노스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연인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티토노스에게 불멸의 삶을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이오스는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잊고 말았다. 바로 영원한 젊음이었다. 불멸을 얻은 티토노스의 시간은 끝없이 이어졌으나 그의 육체는 평범한 인간처럼 늙어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기력이 쇠하고 늙고 병들어갔다. 끝내 흰머리의 주름투성이로 초라하게 변한 티토노스는 쇠약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끔찍한 운명을 맞았다. 일부 전설에는 그가 결국 허약한 메뚜기로 변했다고도 한다. 이 이야기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인간의 소망이 혹시 현실이 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영생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늙음 없이 끝없는 생명을 얻고자 한 욕망의 아이러니한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서양의 옛 이야기들 또한 외모와 젊음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허망함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자기 모습에 사로잡혀 꽃으로 변한 나르키소스나 영원히 늙어가는 형벌을 받은 티토노스 모두 결국 행복을 얻지 못했다. 결국 남는 것은 한때 찬란했으나 덧없이 시들어버린 꽃 한 송이 혹은 끝나지 않는 노쇠함 뿐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양의 철학적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선조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한순간이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슬픔을 불러올 뿐임을 이야기해 준다. 대신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러한 신화와 전설은 담고 있는 것이다.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제까지 살펴본 철학과 이야기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는 듯합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젊음의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여라.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한다면
외모에 얽매인 불안에서 벗어나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울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기.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짓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평화로운지 혹은 어떤 걱정에 휩싸여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외모 대신 마음의 거울을 보는 연습을 하면 점차 겉모습의 작은 변화에 덜 흔들리고 내면의 평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가꾸기.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치장하고 관리하는 데 쏟던 시간과 노력의 일부를 이제 내면을 가꾸는 데 투자해 보세요. 독서, 명상,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 등을 통해 지혜와 품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쪽이라도 좋은 책을 읽거나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세요. 이런 습관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보다 더 오래가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에 동참하기.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피었다가 지는 꽃, 물들었다가 떨어지는 단풍, 소복이 쌓였다. 녹아가는 눈을 지켜보며 변화의 아름다움을 음미합니다. 자연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매 순간이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내 몸과 인생도 이와 같음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뭇잎이 때가 되어 색을 바꾸고 떨어지듯 내 머리칼이 휘어지고 피부가 늙어가는 것도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 찾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외모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봅시다. 내가 지닌 재능이나 성품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함 같은 것들입니다. 내 장점의 목록을 만들어 보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점에서 소중한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닌 다른 칭찬을 들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에 집중해 보세요. 이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되면 겉모습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도 자연스레 옅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여유를 품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태도의 전환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주름 하나를 발견했다면 그 주름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겪어온 수많은 순간들과 성장의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주름이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훈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에게 외모란 모래 위에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마음에 새긴 사랑과 지혜는 모래가 아닌 바위에 새긴 글처럼 오래도록 남습니다. 세월은 피부의 탄력을 앗아가고 검던 머리카락을 희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름살은 늘어가도 그 주름 사이로 비치는 눈빛과 미소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온화해집니다. 손주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손주를 위해 흘린 웃음과 눈물이 깃들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지 젊고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과 사랑의 흔적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위에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피어나는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 삶의 의미와 함께 빛나며 세월이 지나도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